아멘입니다. 오늘 미가 5장 말씀인데요. 우리 4장에서 2주 전에 전했던 말씀에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요. 끝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 어떤 것인가 세 가지를 소망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평화의 세상이다. 전쟁의 무기가 다 사라지고 농사기구로 바뀌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평화가 임하는 그런 세상이 있다. 그런 세상을 소망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으실 백성, 연약하지만 무명한 자 같으나 이 땅 가운데서 유명한 자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모으실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소망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베푸실 승리가 무엇인지 소망하자. 이 땅에서 우리는 패배하는 것 같지만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베푸실 승리를 소망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여전히 포로로 잡혀가는 것 이거 주저하지 말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속량하여 내시는, 구원하여 내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현실 앞에서 우리 해산한 여인처럼 어쨌든 아기 낳는 일들 바로 감당하자 이렇게 이야기했고, 남은 자를 강하게 하실 것을 믿고 영적 싸움을 마다하지 않을 것을 권면한 우리 4장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5장도 미가 4장부터는 우리 회복의 말씀인데요. 여전히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이제는 통치하실,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1절부터 6절에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새로운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요. 7절부터 9절에서는 그의 통치를 받는 야곱의 남은 자들,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야곱의 남은 자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또 그 통치를 온전히 드러낼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절부터 15절에서는 그날에 하나님이 이루실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확실히 버리고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분을 우리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하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1절은 조금 이제 소망이라기보다는 지금의 이야기인데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딸 군대, 아마 시온 군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한번 때를 모아봐라. 다 모아봐라. 시온의 군대가 일어나 때를 모은다 하더라도 침략군들이 결국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재판자들의 뺨을 칠 것이다. 결국은 안 된다는 것이겠죠. 사내립, 우리 지금 이때가 미가 선지자가 우리 이사야와 같은 동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 메시지를 들었습니다만은 사내립이 침입했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까지, 시드기야 때는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입 왔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왕은 결국은 침략자들에 의해서 뺨을 맞는 것 같은 이런 암울한 현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현실을 먼저 예고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앞에 but you라고 이제 우리 NIV에서 나와 있고, 어쨌든 그러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한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 저 먼 옛날부터 또 영원에까지 있다. 그의 근본, 그분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말이겠죠.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여인이 이제 마리아를 의미하는지 교회를 의미하는지 어쨌든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그들을 붙여주시겠다. 그러니까 침략자들을 끊임없이 붙여주시겠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할 때 그가 이제 통치자죠.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해서 서서 목축한다. 목축하는 걸 보니까 목자죠. 결국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우리를 목축하는 목자가 되셔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는데 결국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해서 다스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할 것이다. 안전하게 이제는 거주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가 창대하여 그분의 통치 자체가 이제는 아주 위대해져서 땅 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게 5절 전반부까지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한 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된다.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입니까?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그래서 우리 저번에 한 주 동안 알다시피 이사야 11장 1절에서도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결국은 다윗과 같은 분이 한번 태어나는데 이분은 예루살렘 왕의,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은 이스라엘 왕의 어떤 뒤를 잇다기보다도 다윗의 뒤를 잇는다는 의미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입니다. 바로 오늘도 베들레헴 에브라다, 다윗의 고향에서 태어날 그가 결국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신 분이고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해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진짜 평강이 임하게 된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는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고, 돌아온 사람들은 바로 그분 안에서 안전하게 살게 된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본다면 우리 5절 이제 뒷부분,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그런데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무슨 말인가 조금 좀 헷갈립니다. 그들이 칼로 이제 7 목자와 8 군왕이 칼로 아수르 땅을 도리어 황폐하게 만듭니다. 또 니므롯 땅은 원래 바벨론을 이제 가리키기도 하고, 지금 당시에는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었던 바로 그곳인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아수르가 처음에는 우리 궁들을 밟고 또 우리 땅을 막 침입해 들어왔는데, 결국 우리가 세운 7 목자와 8 군왕들이 그들을 황폐하게 하고 또 니므롯 땅까지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즉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밟겠지만은 결국 그가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 그분 메시아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예언서다 보니까 어렵기도 하기도 하고, 또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또 무엇을 가리키는지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예언서에서는 선지자들이 조금 상징적인 부분을 쓰기도 하고, 또 선지자적 전망이라고 해서 우리 우면산에 올라가서 저기 북한산을 바라보면은 앞에 남산도 있고 뒤에 북악산이 있고 이게 북한산이 있는데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이걸 바라보긴 하는데 붙어 있는 산 같긴 한데 막상 가보면은 떨어져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 미가가 지금 하나님이 들려주신 비전을 바라보는데 이게 사실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그래서 예루살렘 회복이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래서 포로 귀환 때 일어날 것인지,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누굽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신 새로운 다윗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수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아수르는 이미 멸망했습니다.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그런데 아수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강력한 대적들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서 아수르를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때로는 짓밟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겠지만은, 결국 메시아 공동체,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세운 7 목자, 7은 완전 수고, 목자는 이제 우리를 이렇게 목양하시는 분들이니까 7 목자와 8 군왕은 완전 수보다 하나 더 많으니까 충만함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완전하고도 충만한 지도자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그분의 통치에 따라서 살게 되면은 결국 그분께서 통치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구원해내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자세한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좀 내용은 이거죠.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소망입니까? 결국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
그분에 의해서 결국은 이 땅에 참된 통치가 일어나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대적과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만들었던 원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장 6절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언급되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로드 왕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가 별을 따라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시냐? 사실 헤롯도 깜짝 놀라잖아요. 그때 이제 서기관들 불러가지고 야, 어디서 나는지 한번 알아봐라. 딱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 5장 2절 딱 되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우리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작을지라도 나와 있고,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조금 재해석하면서 작지 않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지 않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다스릴 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데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결국은 우리의 유다의 왕이 되어 주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들려줬게 되고, 바로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런 모습이 마태복음 2장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거짓 목자들인 유다 왕들과 다릅니다. 왜 지금 예루살렘, 이 당시 미가가 살던 예루살렘이 엉망이 되었죠?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만 그들이 정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백성들을 먹여야 될 그들이 백성들을 빼앗고 탐욕과 강탈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에스겔 시대,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 시점에 활동했던 에스겔 때 가면은 에스겔 34장 보면은 악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정말 섬기고 그들을 먹여야 될, 살찌우게 만들어야 될 그런 목자들이 도리어 백성들을 잡아먹는 거죠. 양들을 잡아서 자기들 배를 채우는 이 악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목자가 오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참 목자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흩어졌던 백성들을 모으고 먹이십니다. 유리방황하던 양떼들을 다스려서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해서 목자로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양떼들은 그분의 우리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분의 통치는 만방에까지 미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삶은 평강이 임하는, 그분이 평강이기 때문에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우리 가운데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새로운 다윗, 새로운 바로 이스라엘의 왕,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충분히 먹이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 기쁨이 다 끝난 그들 가운데 정말 생명수와 같은 것을 제공하시면서 그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라든지, 또 유리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다 모아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그들을 다 먹이시는, 그래서 12광줄이 남도록 충분히 먹이시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마지막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망쳤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면서 아침을 다 준비하시고 야,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면서 끝까지 먹여주시는 이런 모습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먹이시는 분이신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들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사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 안에 오기만 하면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악한 마귀 권세를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 참된 소망, 참된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죠. 바로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말씀은, 이 미가서의 말씀은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이 700년 후에 다 성취되었습니다. 자, 오늘 2022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진리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통치자, 목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결국 아수르와 같은
악한 존재들이 우리를 괴롭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그들이 제압당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온전케 해주신다. 이 말씀이 진짜 우리들에게 진리냐 이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구원이 진짜 우리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진리가 되고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목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다스리시는 목자가 되어달라고,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달라고, 나를 이끄시는 인도자가 되어달라고. 지금까지는 내 인생 내가 운전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했던 이 구원은 지금도 여전히 실제이고 여전히 진실이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실제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평화로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삶에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진실인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것을 통해서 꼴을 먹고 지금도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그림의 떡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나의 다스리시는 목자로 그분을 모시지 않으니까. 주님은 지금도 나를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생명 주시려고 하고 평강을 주시려고 하고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여전히 나는 머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 내가 개척하려고 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내 주변에 목자들 많은데요, 그분만 의지하려고. 그러다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진짜 그림의 떡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군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신 그분, 강력한 군주의 모습이 아닌 마국간의 구유와 십자가를 선택하신 그분, 바로 그분 안에 참된 평강이 있고 안식과 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 안에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빛으로 인도하신 온전한 구원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생명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목자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그 위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단지 몇 가지를 개선시키는 그런 개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주신 회복입니다. 회심을 통한 회복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2022년 공동체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준비, 그런 목표를 삼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진짜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몇 가지를 개선시키는 것, 좋은 장소로 가는 것, 아니면 우리 안에 밥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 우리가 이것을 공동체 회복으로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신다면은 지금 자연만물 막 죽었던, 겨울에 죽었던 모든 삼라만상이 막 살아나고 꽃피고 좀 새롭게 막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저는 이런 새로움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새로운 왕국, 새로운 천국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진짜 천국에서 맛볼 수밖에 없는 그것을 오늘 여기서 좀 맛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막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던 분이 갑자기 제자 부르고는 나를 따르라. 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자신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가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없는 오직 가장 귀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다시 태어나기만 한다면, 그분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우리 목자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진짜 땡 잡은 것이죠. 진짜 복음, 기쁜 소식, 천국을 우리 삶에 이제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목축하고 있는, 계시는 목자로 활동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혹시 지금 갈급한 심령 가운데서, 아직도 메마른 심령 가운데서, 아직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갈급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다가갔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그림의 떡입니까? 그것은 그분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요.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그분을 목자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동안 운전대 이제는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해왔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이제는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가며 들어가며 나아가며 풍성한 꼴을 얻기 바랍니다.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짜 목자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물론 지금도 아수르와 같은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바벨론 같은 세력이 존재합니다. 로마 제국 같은 세력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기만 한다면 7 목자 8 군왕들이 다 우리의 제대로 좀 활동하면서 같이 한번 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세력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에 대적할 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고 로마도 망했고 헬라도 망했고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진짜 평안과 안식과 구원과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이 땅에 베들레헴에 나셔서 참 처음에는 볼품 없었고 나귀 새끼를 살 정도로 겸손하셨고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모든 사탄 권세 다 멸하시고 부활하신 그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바로 그분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목자로 모실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9절인데요. 이렇게 우리를 건져내실 때 야곱의 남은 자들,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야곱의 남은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는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들짐승 중에 사자 같고, 근데 사자 중에서도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이 젊은 사자에서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9절에 네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네 백성들의 손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 3절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온다라는 이 예언대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야곱의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 나라로부터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오늘 두 가지 비유로 좀 사용하고 있죠. 이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은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이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인생에 의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모든 수원지, 모든 것이 다 있는 천국이라는 수원지를 이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지금 공급을 받으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풀잎에 내리는 담비와 같고, 아침 이슬처럼 수많은 지금 메마른 땅에 딱 내리면 막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생명력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 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열방 가운데 있지만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다, 양떼 중에 젊은 사자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그가 다 움켜쥐고 있는 어떤 먹잇감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짓밟고 찢는다, 모든 원수를 진멸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권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야곱의 남은 자들, 참 이스라엘이자 영적 이스라엘이자 교회이자 성도를 지금 가리키는 저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에게 두 가지의 가능성, 잠재력이 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뭡니까? 제가 잠재력이라고 표현하고 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담비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자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악한 자들을 결코 악한 자들에게 패배하지 않고 원수들을 진멸할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야곱의 남은 자들이라고요. 이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잠재력이라고 이야기했나요? 왜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절부터 6절이 이에 받쳐줘야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오신 통치자이신 메시아 통치를 받지 않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분의 목자로서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것은 가능성에 그냥 가능성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전혀 발휘되지 못하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분의 통치를 제대로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제대로 받기만 한다면,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면 우리는 이 잠재력은 얼마든지 발현되고 발휘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오늘 지시를 받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야곱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줄 수 있고 전혀 다른 삶을 그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생명이, 세상의 보호가, 세상의 안전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바로 야곱의 남은 자에게 달려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은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도 있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적이 있다면, 원수라면 진멸당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이들에 의해서 지금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야곱의 남은 자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야곱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런 살릴 수 있는 권능과 잠재력과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결코 우리는 굴하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진짜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야 됩니다. 뭡니까? 구원하신 백성들, 다른 이들에게 이슬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담비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슬이나 담비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담비와 이 이슬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들은 이 건기 때는 아예 비가 없기 때문에 이 이슬과 담비, 또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어야지만 농사도 가능했던 바로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남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사장에서 봤던 무명한 자 같고 천하고 덜 배우고 못 배우고 덜 가지고 여러 가지 가진 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다른 이들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메마른 세상에 촉촉한 생명을 누가 줄 수 있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들, 야곱의 남은 자들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누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도,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다 공급받기 때문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막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겨울 때 있잖아요. 겨울 때 보면 막 잡초 이런 것들 보면은 다 말라 있잖아요. 야, 이거 어찌 될까 막 있는데 이슬을 딱 한번 내리고 비가 한번 내리면 거기서 막 확 살아나는 걸 보잖아요. 이 땅이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조금은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때로는 메말라 있고 너무 안 돼 보이잖아요.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세상이 너무나 좀 안타깝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세상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고 너무나 좀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좀 위로받을 갔다가 도리어 혹을 막 2개 붙이고 오는 이런 경우들도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원래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슬과 같고 담배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아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잠재력이 있어요. 이런 것만 있다면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 선교사님들이 2분이나 오늘 와 계시는데요. 선교사님들의 중국에서의 사역들, 태국의 사역들, 또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곳곳에 얼마나 메말란 곳이었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고 온전히 이슬처럼 담비처럼 한번 내리기만 해도 거기서 막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인생을 누리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C640대에 있지만은 옛날에 우리가 캠퍼스 가서 중국 가서 때로는 너무나 메마른 삶이었고 힘들지만은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음 해에 갔을 때 그들이 변화되어서 돌아오는 막 고백들 들어보면은 그들이 진짜 인생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런 우리 모습들을 보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나라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셨을까요? 오늘 바로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라. 담비처럼, 풀 위에 내리는 담비처럼 그들에게 진짜 담비가 되도록, 그들을 막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도록 우리를 세상 가운데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이런 생명력을 우리가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보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는 곳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입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성령을 주시면서 보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나요? 오직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를 사함받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면서 그들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제는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인생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이자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산다면 얼마든지 오늘도 이것을 맛볼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그냥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나의 안전만 생각하고 늘 머물지 마시고, 나를 보내신 바로 그곳에 가서, 지금 내 가정이 조금 메마르고 갈급합니까?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캠퍼스나 여러분들의 직장이 계속 관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아직도 메말라 있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가기 싫고 이런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고 있으세요. 그러므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생명은 이슬과 같아요. 담배와 같습니다. 그들을 살릴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슬이 싹 내렸는데 뒷날 가보면은 와, 파릇파릇한 모습 보면서 우리가 감탄하지 않습니까? 자연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는데 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잠재력과 놀라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므로 그것 가지고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자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젊은 사자. 하나님의 승리를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대적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 앞에서 굴하지 않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기억하시죠?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목숨을 내놓으라, 막 불을 피우면서 화형시킬 테니까 네가 변절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우리 잘 아시는 폴리갑 같은 부분은 주님께서 나를 86년 동안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을 실망시킬 수 없다. 그냥 과감하게 화형당하는 길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도 사실은 이것은 그가 막 용기가 많기 때문에 아니면 막 담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이런 엄청난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능성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사탄의 시험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세요. 그분이 오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께서 나를 안위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따라서 그분을 여러분들 신뢰하고 그분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잠재력과 가능성 발현되어서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관건은 다시 한번 1절부터 6절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느냐, 목자로 모셨느냐,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느냐, 그렇다면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 딱 붙어있기만 했다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바로 내 안에 온전히 붙어있기만 한다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기 바랍니다. 주님을 왕으로 목자로 모시고 살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호와로부터 내리는 이슬처럼, 풀 위에 내리는 단비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젊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굴하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그 복음의 그 일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고 무시로 기도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젊은 사자와 같이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핍박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그리고 발휘될 수 있는 잠재력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명을 다른 사람들이 줄 것이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열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부터 15절에서는 그날에 임하게 될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예고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 네 가운데 다 멸절하고 네 병거 다 부수고 네 땅의 성읍들 다 멸하고 내 모든 견고한 성 무너뜨릴 것이고 네가 의지했던 복술 끊을 것이고 네 점쟁이 더 이상 네 안에는 없을 것이고 네가 새겼던 우상들과 주상들 다 멸절할 것이고 네가 손으로 만든 것들 더 이상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아세라의 목상 너희들 가운데 다 빼버리고 너희 성읍들을 멸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심판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바로 심판으로 갚을 것이다. 보복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죄부터 외부의 불순종까지 다 제거되어야 결국 아까 그런 통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남은 자로서 야곱의 남은 자로서의 이 땅에서 생명을 주고 또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바로 군사력들. 그래서 끊임없이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고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고 또 어디입니까? 구스 곳곳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다 그를 심판하면서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군사력 바로 군마, 병거, 성읍들, 견고한 성 다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의지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서 행했던 거 복술, 점술, 기복적인 이런 것들 다 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상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과 손으로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신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진짜 이미테이션에 불과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이제는 섬겼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악한 것, 죄, 불순종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없앰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는 보복하고 진노와 분노를 발하시겠다. 순종하지 않는 나라는 유다건 뭐 이스라엘이건 아니면 밖에 있는 어떤 나라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순종이냐 불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냐 아니면 영원한 구원이냐로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버릴 거 다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자, 버려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님은 좀 정결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다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자, 뭘 좀 받고 싶은지 위시리스트 한번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나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좀 받고 싶습니다. 다 위시리스트 적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진짜 좋은 거는 천국의 보화죠. 천국의 보화를 딱 주려고 하는데 자기 위시리스트에 뭐냐면은 좀 더 큰 냉장고, 좀 좋은 차, 좋은 뭐지 뭐 이런 것들만 쭉 있다면은 하나님이 이거 주려고 진짜 더 좋은 거 주려고 했는데 위시리스트가 손에 잡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라면 이걸 어떻게 받냐 이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지금 10절부터 15절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너한테 진짜 좋은 회복을 주려고 하는데 네가 이거 붙잡고 있다는 거야. 이거 붙잡고 있다. 이것 좀 손으로 놔라 이거 놔라. 이거 버리라 이거야. 버려. 진짜 하나님이 좀 선물 주려고 했는데 막 좋은 선물 가져왔어요. 근데 손에 두 손 가득 좀 쥐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받을까요? 이리 주세요. 뭐 이렇게 받을까요? 두고 가세요. 뭐 이렇게 할까요? 이 손을 놔야지, 버려야지 이걸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잡고 있는 거, 병거를 비롯해서 군사력과 이런 것들, 점술, 복술, 주상 이런 것들을 지금 헛되는 것들, 잡동산이라는 얘기지. 잡동산이 지금 밭의 보화를 발견했어요. 우리 뭐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내용이잖아요. 그 보화는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집에 오니까 자기가 모아놨던 보화 비싼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이유가 뭐예요? 이 밭에 감춘 보화가 진짜라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았던 이미테이션, 흉내냈던 것, 이런 것들은 잡동사니는 다 버리고 이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오늘 저녁에 맛집에 가서 밥 먹자 이렇게 예약을 해놔서, 야, 맛집 진짜 좋은데 몇십만 원짜리 딱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 음식 다 있어요. 근데 기다리니까 배가 고파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 자꾸 이제 먹다가 보니까 이게 되게 맛있네. 계속 먹었어요. 배가 꽉 빵빵 차가서 갔다. 뭘 먹을 수 있나요? 가서 한 번 갔다 오면은 그 맛있는 거 보면서도 못 먹잖아, 못 먹는. 지금 그 배 좀 비워라요, 배열. 이게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짜 맛있는 게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소망으로 우리에게 정말 준비되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닮은 형상이라는 진짜 하나님 아들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위시리스트가 그냥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아니면 누구예요? 돈 많이 가진 사람, 아니면 이 땅에서도 떵떵거리고 있는 누구, 늘 그것만 추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야, 내가 줄 거는, 내가 줄 것은, 야, 그것보다 몇 배가 다른데 네가 아직도 그거 추구하고 있나? 그거 좀 버려라.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 안 버리면 그날 내가 심판하겠다 이거잖아요. 알아듣겠습니까? 네? 알아듣겠어요? 말은 듣겠는데 행동은 우리 잘 안 되잖아요. 여전히 근데 알겠는데 못 버리겠다는 못 버려요. 아니, 이걸 내가 어떻게 버려요? 안 보이시는 목사님, 이 말씀도 700년 뒤에 이루어졌다며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모르죠. 제가 예수님이 내려오실지 모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먼 미래 같으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미테이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늘 잡동사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늘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이게 전부인 걸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다 심판당할 거예요. 헛것이에요, 헛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이거 놔야 된다니까, 놔야 돼. 그래야지 회복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야, 손에 좀 놔라. 그럼 내가 진짜 줄 건데, 근데 주시옵소서 좀 놔라니까. 맨날 이 싸움이야, 이 싸움. 하나님은 손에 있는 거 좀 제발 놔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좀 마음 비워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못 비우잖아요. 다 그거 쥐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거 가지고 막 서로 자랑하니까 나도 거기서 좀
낑겨가지고 말을 좀 하려고 거기 좀 못 끼면 어때요? 근데 우리는 자 거기 끼어가지고 맨날 꽁무니만 따라가는 거예요. 꽁무니. 지금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른다 이거죠. 이 땅에서 생명을 주고 막 그들에게 젊은 사자와 같은 존재로 딱 불러주셨는데 끊임없이 뒷꽁무니만 따라가는, 세상 뒷꽁무니만 따라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언제까지 살 것이냐 이거죠. 그러므로 제발 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라도 버려라. 심판당할 거 버려라.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러면 우리는 야곱의 남은 자로서 생명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담대하게 사자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떳떳하게 딱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에 대한 말씀,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그렇지 못했습니다. 미가가 살던 당시, 이사야가 살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헛된 신앙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성전 마당만 밟았습니다. 잘못된 예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지냐?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지금 찾고 있냐?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잃어버린 은혜의 실종,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다운 예배가 아닌 예배의 실종, 말씀을 안다고 이야기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말씀의 실종, 정의와 공의의 삶의 예배는 전혀 없는, 열매가 없는 열매의 실종, 이것 때문에 이사야가 그렇게 메시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미가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짜 버려야 될 것 과감하게 버릴 때,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목자로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가시는 곳곳마다 캠퍼스입니까?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 가셔서 세상에 있을 것 같은 존재가 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생명 가지고 담비처럼 정말 메마르고 잡초와 같은 인생들에게 딱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온달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젊은 사자와 같이 과감하게 따뜻하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말씀 들었는데 나의 삶에 이런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가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왕으로, 목자로,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저도 이런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